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특별한 이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수형인데 어떤 공동체의 공동체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우리예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소한의 그 인원수를 2명 이상으로 보죠. 그래서 삼성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또 미국이 3억 5천의 인구지만 우리 미국.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2명 이상의 단어인 동시에 복수형 공동체를 표현한 동시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무궁무진한.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 비해서 유달리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환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역자 뭐 등등 많은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본문도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이것은 병한 것입니다. 사실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그럼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그럼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고린도 후서 4장 1절을 바로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이 말은 이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직분이 뭘까? 이 직분은 교회 안에서 세움받은 직분. 목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이 받은 직분을 감당해 가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이 직분을 가지고 일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 직분에는 두 가지의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직분이 있고 의의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정죄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정죄의 직분이라는 이 말은 율법 아래서 받은 직분을 말해요. 구약의 아래서 받은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의 직분이라는 이 말은 은혜의 직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받은 직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목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받을 직분의 자격이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말하는 것이 의의 직분이고 이것이 영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의의 직분은, 영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 있느니라. 더 영광스러우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직분자로 받은 이 직분은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움. 그러면 고린도후서 이 4장 1절에 말하는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을 가리켜요. 의의 직분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 이것을 가려서 하나님, 레오,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나는 자격이 안 되고 학벌이나 아무것도 주님의 아는 지식에 자격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은 자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받은 직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직분 가지고 뻐기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뻐기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의 직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한테 목사의 대우를 안 해준다고 시험 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에서 장로 대접을 안 해준다고 시험 들기 시작하면 그건 장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목회 철학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29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대우를 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가? 당신의 생애의 희생 속에 나도 함께 뛰어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당신의 고민과 번민 속에 눈물을 한 방울 정도 흘릴 수 있는, 이상을 흘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당신과 같이 펑펑 울 수는 없을 수 있으나 최소한의 한 방울의 눈물은 함께 흘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목회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이러한 직분을 받은 자는 낙심하지 말 것이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낙심을 해요. 아이, 내가 장로인데 장로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그런 낙심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말아요. 이제 갓 태어난 예수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 않습니까? 이것도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 환경이 우리들 주변에 훑어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는 낙심하지 말지니. 그런데 우리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 뭡니까? 이걸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겉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겉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속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사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면요, 마지막 임종 때 주님을 맞이할 영접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임종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버리고 말아요.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데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천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자들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도 영적인 방황을 했지만 마지막 임종 때 방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 때는 눈이 온전히 열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데리러 보내신 천사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고 해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단 속사람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게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단 속사람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이 80세 된 니고데모가 인품도 있고 학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속사람이 없어요. 속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뭐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생명을 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니고데모 안에 속사람이 일단 형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겉사람은 80에서 어른이지만 니고데모 안에 형성되어진 시작되어진 속사람은 베이비, 이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겉사람은 후패하는 동시에 속사람이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성장해서 영적인 속사람이 어른이 돼야 돼요.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데 속사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린아이같이 짜증을 부리고 어린아이같이 불만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지대한 관심은 외모를 꾸미는 관심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양복을 잘 차려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정말 건강한가, 잘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형성이 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기 시작하고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기 시작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나이가 연세가 많아도 영적으로 속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
하고 몸집은 힘들어도 한마디가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이 건강하게 보여도 속 사람이 잘하지 아니하면 말빨이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이상한 그 풍들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기 전에 사무실에서 분장해주는 분장사가 있는 교회들이 많대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모를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지지하게 꾸미는 그 나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 자체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응?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고 성장하게 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술수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육체의 일을 버리고 이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자를 가리켜서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십니까? 이때 이 속사람의 성장하면서 되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본문인데요. 성장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지금 잠시 받는 이 환난을 무겁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을 평가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받는 고난과 환난을 힘들게 생각하고 자꾸 주저앉으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한 자는, 건강한 자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인 것을 알고 이 환난과 고난을 경하게 생각하고 더 놀랍고 놀라운 중요한 축복을 나에게 이루게 하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를 속사람이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하늘의 능력을 끌어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도 내 속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인 저에게는 영적인 딜레마가 참 많았어요. 성도들한테 연약함을 내놓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좀 같이 위로도 받고 싶은데 주께서 자꾸 네가 성도들의 지도자로서 이 연약함을 네가 노래하고 네가 연약함을 보이면은 다 흩어져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강함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야 되고 빈 날이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나갈 때 지도자를 따라 나가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개종 이후로 로마에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을 무겁게 생각했어요? 경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답하세요. 바울이 개종 이후로 로마에서 순교하게 이르기까지 당신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을 경하게 생각했어요? 무겁게 생각했어요? 경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당한 환난을 아십니까? 두들겨 맞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위험한 강도 만나고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경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잠시 받은 이 환난을 경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긴 것입니다. 바울이 승리한 거예요. 아세요, 이 사실을?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자는 이 직분을 받는 자로 나에게도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모든 환경이 있지만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경하게 여겨라. 그리고 이 직분을 받은 자는 낙심하지 말지니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하리라. 인내하면 함께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것이고 믿는 자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좋은 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어요. 이따 한번 가족 사진을 보세요. 한 3시간 동안 앉아서 내가 식사를 하면서 같이 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분이 목사님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이상년이라고 하는 1979년 1월 26일생이에요. 그리고 부인은 1977년 6월 7일생이에요. 이분은 내년 1월 1일 날 말레이시아 미종족 언어가 없는 글씨가 없는 종족들 속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상민이라는 이 청년이 아버지가 워싱턴 DC 인도네시아 쭉 세계를 다니면서 영국 다니면서 은행 지점장을 하는데 지점장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지점장을 하실 때 자카르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는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바로 선교지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통사정을 했어요.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가면 어떻겠니?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사정을 해서 말렸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 가서 카이스트 경영공학과를 입학을 해서 카이스트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바로 또 선교지로 변함없이 몇 년이나 또 뛰어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그 아버지가 장로님일 때 제가 장로님을 만났어요. 상민아, 신학교라도 가서 공부를 하고 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하다가 달라스 신학교로 와서 신학 석사를 하고 응용언어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부인을 만났어요. 이 부인이 조이진이라는 부인인데 이 부인은 서울에서 대원 애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를 공부하는 중에 어느 한 교수가 들어와서 강의를 하는데 또 장로님의 딸이에요. 지구촌에는 위클립 선교부를 소개하면서 그 일반 서울대학교 교수가 소개하면서 지구촌에는 아직도 언어가 없는 종족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귀가 싹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좀 가고 싶다. 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이 여자 청년이 그렇게 그래서 그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를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의 고민을 하다가 미종족에게 언어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달라스 신학교에 가서 언어학을 공부했다고 달라스 신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민이라는 청년을 미종족 전도에게 가서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해서 공부를 시켜서 달라스 신학교로 보내고, 이 젊은 또 여자 청년은 또 하나님 그렇게 해서 보내시고, 거기서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한국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비전이 또,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아하,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구나, 더 명확한 확실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서 결혼을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타코마 있는 3.1교회에서 너무 학벌도 좋고 너무 똑똑하니까 한 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번역 선교사로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GBT와 유클립 선거부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부산에서 어느 교회에 준 선교관 원배 들으면서 둘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2명 낳았어요. 1살짜리, 2살짜리.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이 아이를 데리고 미종족 전도소로 들어가서 같이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와 이 남자는 실패한 사람인가요?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 사역자 앞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더 좋은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가고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건데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인간으로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나는 나를 향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최고의 상품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최고의 자신의 상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의 커플이 만나서 그들은 세상으로 가면 모든 한국의 모든 정계와 모든 경제계를 한 몸에 가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민이 형제와 조이진이 자매를 만남을 통해서 가만히,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 성은이에게 한국에 있으면서 너는 비즈니스에 대한 만남과 멘토만 있지 말고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만남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친구를 만나야 진정한 가치와 표대가 세워지게 된다. 그러고 둘이 만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삼아서 친구를 스폰서해라. 네의 삶을 통해서 스폰서해라. 이것이 아비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다. 이것이 사람은 비즈니스의 만남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 친구만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스피리추얼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네의 삶의 가치와 표대가 분명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만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누구의 만남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는 자녀는 누구의 만남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깊은 도전이 내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민이 형제가 79년생 1월생, 성은이는 78년 12월, 그러니까 친구죠.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상민이의 삶의 가치와 표대는 너가 따라갈 수 없는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다. 존경스럽게 여겨라. 네의 멘토로 여겨라. 겸손히 무릎을 한번 꿇어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상민이 삶이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이 형제의 삶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여기에 존경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존경을 표합니까? 광주 속에서 존경을 표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사느냐의 존경에 대한 척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삽니다.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육체적인 눈을 보는 것만은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 속사람이 있는 자, 속사람이 성장하는 자는 환난을, 고난을 겸하게 여기고 환난과 고난의 너머 속에 있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눈이 상실될 때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인생은 뻔한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을 볼 수 있는, 영원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 어린 꼬맹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준 바이타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먹는 바이타민인데 그걸 입에다 넣고 생수를 사다가 먹이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질 않아요, 이 바이타민이. 그래서 바이트 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씹으니까 이 바이타민이 맛이 없잖아요, 애들인데. 그러니까 뱉지를 못하고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뱉지 못하고 먹으라니까 그걸 억지로 물을 부어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갈 때 아이들이 먹는 바이타민 젤리로 된 걸 좀 가져오세요. 부지런히 갖다 주자고요. 부지런히 그들에게 갖다 주자고요. 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심히 갖다 주자고요. 저는 그러면 항공료 그것이 사서 보내 아닙니다. 가서 안아주고 보호를 비벼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스킨십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받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많은 환경도 있어요. 이것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신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끈짝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거려도 육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도 기도하며 끝까지 이깁시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